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쓰임받게 될까, 또 어떤 교회가 쓰임받게 될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쓰임받게 될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하면은 이름을 대야 될 것 같아요. 모세라든가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이름을 불러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이렇게 쓰셨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사실 교만하고 또 오만하고 자기 자랑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썼느냐? 바로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누가 쓰임받게 될까? 이 제목보다는 어떤 사람이 쓰임받게 될까 하는 제목이 더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시려고 인간을 쓰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은 쓰시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너 나가서 일해라 이것이 아니라 먼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권능이 임했다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이렇게 복을 먼저 주시는 것인데 그 복은 어떤 복이었냐면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 풍성한 복, 풍요로운 복, 충만하게 하는 복, 이런 복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권세와 능력에 대한 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의 복과 권세와 능력의 그 복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리며 잘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과연 그럴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교만과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교만과 불순종으로 더럽히게 되니까 풍요의 복은 욕심이 되어지고 권세와 능력의 복은 탐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에 앉으려 하는, 그래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손에 쥔 것을 보며 성공했다, 나는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들 가운데서도 사실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 회개와 겸손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그리고 섬김의 능력은 힘을 점차 잃어가고 대신 교만과 욕심과 불순종과 탐욕의 힘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누가 쓰임받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쓰임받게 될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받게 될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러한 사람, 이렇게 행하는 사람,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사람이 과연 쓰임받게 될까 할 때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고 또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쓰실까? 바로 신을 벗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신다 하는 거죠. 신을 벗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려고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신 그 땅에서 신을 벗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알려주는데 먼저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빛이 어둠과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없듯이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두 번째, 거룩한 땅이라고 하신 말씀은 모세가 서 있는 땅이 원래 거룩하거나 갑자기 거룩해진 땅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란 말이에요.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솜씨 좋은 건축가가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성도가 왜 거룩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해 보여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를 이끄실 때에 이끌림을 받는 그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것이에요.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지와 오물이 묻은 신발은 이제 바깥에서 돌아다닐 때 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오물들이 다 묻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신발은 영적으로 죄악에 오염된 인간의 어떤 온갖 추하고 더러운 행위나 성품 이런 것들 다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바로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벗으라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으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하는 이 명령에 신을 벗었다라고 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죄를 회개했다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며 도리어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쓰실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며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진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더럽혀진 신을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성도로 준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모세처럼 세상에 온갖 죄악과 오물이 묻어있는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거룩한 종이 돼서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쓰임받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숯불이 입술에 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발을 벗는 것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라면 숯불이 입에 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죄인이 스스로 숯불을 자기 입에 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숯불을 가져다가 죄인의 입술에
됩니다. 즉 회개하는 성령에 이끌려 회개는 성령에 이끌려서 죄인이 하는 것이지만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사야잖아요.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 역시 처음부터 그가 순결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자신의 입술이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져서 부정하게 된 상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회개하는 것이었는데 뭐라고 회개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절망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의 입술이 어떤 것으로 부정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시야 왕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우시야 왕이 그 당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왕이었던 사람인데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이제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불태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신앙 안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이제 이끌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되자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니 교만해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그를 치셨고 그가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다가 그렇게 죽은 비운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가 전에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막 단단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놓았으면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이사야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시야 왕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의 공로를 헛수고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얼마간의 어떤 원망 또 불평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죄악들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탄식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며 회개하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숯을 집어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쪽이 누굽니까? 바로 부정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또 선행으로도 죄 사함의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로 우리의 죄악된 입술에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육체 중에 많고 많은 것 중에 입술에 숯을 대실까 하는 것이죠. 입술은 사람의 인격이 밖으로 나오는 입구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시냐면 큰 배도 지극히 작은 키로 움직이고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결국 입술 곧 작은 혀 하나가 인간을 죄악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거기서 끄집어내기도 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말들을 하면서 또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꼭 입에서 나오는 말뿐 아니라 SNS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들 또 의미 있는 말과 의미 없는 말들이 넘쳐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이런 많은 말들을 듣고 하면서 내가 지금 이 말이 죄 짓는 말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입술이 죄악으로 인해 망하게 되었다는 고백과 함께 그렇게 고백하는 입술을 제단의 수치로 태움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말, 불평하는 말,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찌르는 칼과 같은 그런 말들, 이러한 모든 말들을 하는 입술이 오늘 제단의 뜨거운 숯불로 지져짐으로 그 입술이 복음을 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입술이 돼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숯불을 입에 댄 후에 정결하게 되어서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입술에 죄가 사하여졌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였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이 달라진다면 우리의 가정도 사회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젊은 사람이 길을 가다 길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었어요.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땅바닥만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10년 후에 그가 길에서 얻은 것은 동전 몇 개와 이제 수많은 쓰레기와 구부정한 어깨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래만 쳐다보면 살 수 없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신 인간다운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쓰시는 도구가 돼서 정말 은혜가 넘쳐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사람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가 다시 보게 된 일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기 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돌을 쫓는 주의 성도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던 날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던 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던 중이란 말이에요. 그 길에서 그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에게 쏟아져 내리니까 놀라 앞으로 엎어지게 되고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이제 다메섹에 도착한 그가 그곳에서 이제 사흘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이제 지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시 보게 하여라.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가 주의 성도들을 앞장서서 박해한 자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게 하신다. 성령께서 너를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안수하며 기도해줘요. 그랬더니 곧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스르르 벗겨지더니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그동안 잘못 살았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눈으로 주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 즉 비늘 같은 것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 덮여져 있는 그 사람은 주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다. 영적인 장님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로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뭐겠어요? 곧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과 용서가 감사와 찬송이 있는 나라예요.
바로 십자가 뒤에 감추어져 있었던 나라를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자신을 통찰하면서 주의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위해 준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 전 이제 그가 주의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던 그때에는 그가 그것이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잘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잘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비늘 같은 것이 덮여지고 그것이 이제 벗겨지고 난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던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알게 되어지고 악한 것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성도는 비늘이 벗겨진 영안으로 다시 말하면 신앙의 눈,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라는 것은 인생이 짧다는 것이고 인생의 화려함이 잠깐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풀의 꽃과 같다는 말은 금방 떨어져 없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인생의 화려함 그것도 짧다는 것이고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이 짧기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오늘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눈의 비늘 때문에 밥인지 오물인지 구별 못하고 있어서야 되겠냐 이거죠. 무엇이 선하고 복된 것이고 무엇이 악하고 불법인지 분별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예로운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눈에 덮인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께서 복스럽게 쓰시는 아주 유용한 그릇으로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복되게 쓰임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죄와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는 신을 벗어버려야 할 것이고 이사야처럼 부정하고 거짓을 말하고 상처 입히는 입술이 전에 숯불로 지져진 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바울처럼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사나 죽으나 이후로는 주의 것이라고 내 생애를 맡겨드리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